따라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의 이 부분을 살피면서 그 중에 앞에 이제 팔복의 부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크게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서 큰 맥락을 잡아놓고,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외치셨던 가르침,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거의 온전한 한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순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3년 내내 예수님께 전하신 것이었고, 또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태복음에 있는 설교를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심에 무리들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전파하셨다 했기에 이걸 산상설교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한 덩어리의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백성의 헌법이다 그래요. 헌법. 자, 눈을 들고 필요할 때에만 밑에 보고 저를 보셔요. 천국 백성의 헌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평가할 때도 이 천국 복음, 이 헌법을 따라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산상설교에 따른 삶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냥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부과하신 의무요,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먼저 시간에 무리와 제자들, 이 설교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설교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형태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돼.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꼭 섭섭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다 똑같고 다 천국 간다고 기왕이면 그렇게 말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여기에 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주일학교 저번에 강습해 오신 목사님도 그러대. 자기는 항상 어디서든지 오면은 자리를 어디 앉는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봐요. 들으신 분들, 강습에 참석했다면 어디 앉는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가운데 와서 모여 앉으라니까 전부 말 잘 듣더라고. 그때는 말을 잘 듣더만 일반 예배할 때는 자꾸 뒤로 가. 자,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맨 앞쪽으로 누구 앉아요? 초선이 앉아요. 맨 뒤는 제일 고참들이 앉아요. 왜? 그건 예배당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데에서는 앞으로 나와야 돼. 자꾸 주님께 나아가야 돼.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산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이 설교를 하신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의함이 있어요. 동의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들어야지. 오늘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야 이건 채집사 얘기다. 채집사 왔어 안 왔어? 역시 안 왔어. 그 인간 천국 못 갈란가 봐.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의하며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도요 동의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고. 무엇이 치유를 해요?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셔요. 행운을 빕니다. 내가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고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러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해요 하는 그 고백과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은 팔복인데 실제로 몇 가지라고? 7가지. 7가지인데 하나의 복을 맨 처음과 뒤에다 딱 외쳐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 자 따라서 합니다. 어찌됐든 천국은 가야 된다. 어찌됐든 천국은 가야 돼. 복을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첫 번째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다 이거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눈을 흘기도 하지만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가. 아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어 뭔 복을 받았어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면 말짱 헛고요. 말짱 헛고.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천국 갑시다. 근데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볼 때 천국을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지옥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대충 살아.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들이요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야 내게 얼마 정도만 있으면 이거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이것들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제가 보는 거예요. 제 성격을 제가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면서 이끄신 것을 봐요. 제가 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풍요로움을 굉장히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이 돈이 많아지면 말 안 듣게 생긴 제일 그런 사람이 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시질 않는 거예요. 몰라, 은퇴 나고 나서는 주실라나. 주시질 않는 거예요. 얼만큼만 딱 일용할 양식. 너한테 꿇어다니지 않고 비굴하지 않을 정도. 제 아내가 제가 어디 모임 나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가갖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 보면 차는 당신이 사시오. 맨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건 잘해요. 나 이제 제가 그것은 잘 아는데, 야 요새 커피값이 커피 반값이 발값보다 비싸. 자 그러는데 잘 보세요.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난 지긋지긋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면요 사람을 비굴하게 하고요, 가난하면 사람의 소망을 막아버려요. 너무나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뭐가? 너희의 심령,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가난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중심이 가난해야 되고 너희의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의미를 시작해요. 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배가 불러버리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배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돼. 내 영이 마실 것이 부족해야 돼. 내 영이 배가 고파야 돼. 그래야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요. 내 영혼이 가난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꼬꾸라지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밥 좀 줘요, 나 좀 먹여줘요, 내 이 가난함을 벗어나게 해줘요. 영혼의 밥을 먹게 되려는 뭐예요? 나를 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을 구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지를 알아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 영이 배고파져야죠. 내 영이 배고파지는 건 뭐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언제까지나 내가 무슨 일에 어떤 사람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다, 그러면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내가 내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 내가 죄된 존재요. 내가 의로울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악함,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해버리고 마는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요, 얼마나 네가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네가 얼마나 네 자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지. 조금 먹을 것만 봐도 넘어져.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해도
은혜로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거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버텨내지 못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휩싸여 버리는지, 내 이 죄된 모습을 명확하게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놔두시면, 이대로 놔두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나를 매질하시면서 가로막아 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내 지독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감당치 못할 정도는 마시고요, 저를 각성시킬 만큼만 회초리로 저를 때려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 결심으로 안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허물이 자꾸 더 보여. 제가요 인간적으로는 제법 사람들을 잘 사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 참 오래 갑니다. 제가 17년 직장 생활하고 그만둔 지가 95년에 그만뒀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24년, 그러면 29년, 근 30년 됐잖아요. 맞죠? 30년 됐죠. 지금도 연락이 와요.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이 와. 어제는 정말 반가운 친구가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후배죠.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했잖아요. 그걸 총책하면서 맡고 있다가 은퇴를 한 친구가 들어왔고, 성님 나 왔어.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은퇴했다고 하면서 저도 인간적으로 정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모함에 살아가는 건 참 좋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너 어쩌냐 저러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나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비상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그냥 좋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임지를 떠나서 은퇴를 하고 하면서 나 은퇴했다고, 때로는 어쩌면서 무슨 일 있으면 어쩌다 그래.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질어져야 돼.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 죄 얘기를 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회 기간이 지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제가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헤아려 봅니다. 이제 몇 년 남았나?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 이런 사람을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런 삶 이제는 살지 않고 이전처럼 그냥 그런 삶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게 도대체 이 삶을 내가 도대체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옆집 애한테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내 새끼하고는 싸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진집사님 싸움 좀 해 안 해요? 뭘라고 해? 얼마나 사랑하는데 뭘라고 드늘기고 뭘라고 욕해? 게임 좀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놈 새끼들 게임 얼마나 하는데 학교 와서 얼마나 맛있는 삶고 되기는 돼. 내버려둬. 사랑하는 새끼잖아. 놈 새끼도 안 하는데 내가 난 새끼한테 왜 욕하고 눈을 기고 싸우고 갖고 왼수같이 되냐고. 어제도 그거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새끼인데 내버려 둬버리라니까. 놈 새끼한테도 안 싸우면서 뭐라고? 왜 싸워? 내 새끼니까 싸워. 내 새끼니까 두드려 패. 옆집에 같으면 그냥 지나가. 참 이게 힘들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럼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니까 싸우고 욕하고 매들고 쫓아다녀. 알았어? 자 여러분 봐요. 아무튼 내가 정말 허물을 깨닫고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죄를 발견하고 또한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게 되어서 자신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악함을 봐요. 나의 더러움을 봐요. 하나님께 채워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에 잘 보면 모세가 그 모세는요. 자, 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던 엄마가 사실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애굽의 바로 황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어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양자를 입양해서 그가 황제가 된 거예요. 모세 시대에 적자가 아니라 입양해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여기 모세의 엄마가 남자에서는 황제가 됐을 텐데 이 모세의 엄마가 양자를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에서는 황자가 되었을 여자가 애를 입양해 갖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제 입장에서 이게 껄끄럽겠어요? 안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가장 애굽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가 모세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까지 있으면서 정말 황제를 이을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 왕과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바로의 궁전에다가 궁전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모세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릴 때 유모가 자신한테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히브리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유모가 너는 히브리이다라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성에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을 모질게 다루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하는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서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나죠.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누구나 그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황제 아니면 자기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왕제 로마의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 없어서 광야로 가서 목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굴립니다. 광야, 이번엔 이 애굽의 궁전학교에서 40년 훈련을 시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40년을 또 훈련시키는데 어디로냐면 광야 학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만 있어요? 염생이만 있어요. 양하고 염소만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짐승만 따라다니면서 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양 꽁대기만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때 이 40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같으면 하나님이었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를 몇 번 했을까요? 혹시 모세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저 보내지 마세요. 이 소리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 4번 했어. 4번. 4번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4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죠. 애굽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신이 인정하게 되죠. 자, 또 볼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우시야 왕, 자,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남쪽 유다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어버렸어요. 나라를 강하게 하고 정말 지켰던 왕이 죽어버리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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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자,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에게 너 무슨 일 알아? 지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나라를 이끌고 온 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 천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자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입술이 더러워. 그러면 또한 모든 입술이 부정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것으로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만으로서도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죠.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았어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누구에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만 낮춰져요.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주님이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낮이 되었어. 해가 뜬 뒤에 가서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로서 이 둔탁한 베드로가 압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이처럼 낮아지고 꼬꾸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세리,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죠.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바리새인은 앞에 나가서 저 보십시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저 더러운 놈들, 저놈들하고 난 달라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엽전을 가지고 와서 돈을 좔좔 쏟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인은 감히 앞쪽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저 구석에 뒤에 있어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주님이 써놓은 것을 보십시오. 자, 멀리 서서, 첫째요, 멀리, 가까이 못 나옵니다. 지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자, 세 번째, 다만 가슴을 쳐 회개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요, 정말 가까이 와가지고 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도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가만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따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게, 이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배고파지면,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지면 뭐예요? 저도요, 배고픈 것을 잘 못 참는 성격이요.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려고 그렇게 해도 한계 상황에 와갖고 더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빠질 것 같은데 먹으니까 안 빠지더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배고파. 그럼 어쩌겠어요? 냉장고 뒤집었죠? 영의 냉장고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영의 라면 찾으러 가겠죠? 영의 족발 찾으러 가겠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럴 거 아니요. 내가 지금 영이 배고픈데, 내 영이 배고파. 그러면 영의 족발 자세히 시켜서 먹고, 영의 짜장면 먹고, 또 뭐 먹어야 돼? 영의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영의 콜라 마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내가 어느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먹여주소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가장 비참한 기근을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이 기근은 먹는 육체적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분을 읽고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선지자들이 얼마나 애타게 말라기 선지자의 그러면서 400년 동안의 영적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책망하고 영적 기근을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사이가 400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때도 선지자를 기르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서, 요즘 같으면 신학교에서 목사를 수도 없이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내가 선지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말 이름을 빙자한 이야기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400년 동안 말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400년 동안 내 종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기근은 종말의 때가 되면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말씀이 콸콸콸콸콸콸 내게 정상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콸콸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얘기를 해서 나를 영적 기근 상태에 빠뜨린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딴 얘기만 하는데 뭐 이거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함으로써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내가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차고 넘치게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말씀의 기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씀의 기갈에 빠져 있으면서 성령 봐도 처음에 있지만 헛거라니까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도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먹고 싶어요.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소서. 내 목이 가라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 말씀이 그저 내 한쪽 귀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하나님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넘치게 하소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돌아다녀, 세상적으로요. 자, 봐요. 여기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멀어서 가까이 있는 대학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지훈 선생님 대학교 어디로 다녔어? 몰라고? 힘들었어, 힘 안 들었어? 다니면서 힘들었죠? 애썼어? 몰라고 고생했어. 가까운 데 있어고 차로 싣고 다니는데. 좋은 가르침 받으려고, 그쵸? 좋은 타이틀 위해서. 그럼 말씀도 그래? 말씀에 대한 기갈도 여러분 있어야죠. 세상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자, 말씀을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심령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이 400년에 하나님께서 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시대에도 말씀의 홍수 시대였다니까요. 선지자의 홍수 시대였다니까요. 자, 요즘은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식순에 따라서 나오는 격려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뭐 하면 것이 뭐냐면요, 어떤 여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순서에다가 축사를 몇 개씩 놓고 별걸 다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한테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축사 순서가 많아요. 뭐라고 해. 그런 거 하지 말지.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의 무슨 죄를 지적하시는지, 오늘 내게 어떤 격려를 해주실는지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 기대를 갖고 나오셨는가? 하나님, 나의 영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을 먹고 한 주 동안 살았더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갈급해졌어요. 배가 고파요. 견딜 수 없나이다. 먹여주소서. 내 영이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면서 오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그 어느 것보다 말씀만을 사모하는 심령, 그 말씀을 듣고서 떨려서 경외함을 갖는 심령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죄와 싸우고, 아버지 보소서, 내가 이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 열매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소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따라 남긴 것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먹고 내가 내 삶으로 남긴 거룩함이 여기 있나이다. 의의 열매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보고하는 성도가 돼야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래 새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 먹여주소서. 나를 내 영적 배고픔을 살려주소서.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가지 칭찬도 듣지 못하고 꾸중만을 듣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가지의 칭찬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 향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다 있어요. 한번 보게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의 칭찬도 못 듣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한 줄 알아요? 나는 부자.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것아, 네가 공고한 것을 왜 몰라? 네 영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모르냐? 네 영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모르냐? 네 영이 얼마나 가난한 것을 모르냐? 오죽하면 네 영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냐? 네 영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정말 안타깝고 대책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처럼 대책 없는 게 없어요. 이 오류에 빠질까 두려워하십시오.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면서 난 문제 없어요. 내가 왜? 자, 예수님께서도 몸소 가난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셨어.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래 천국을 소유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육신의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도 육신이 원한 거 있었어. 매 맞고 싶지 않았어요. 모욕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발가벗기에 매달린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의 길에 서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쓸쓸해요. 죄송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셨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저녁이 되면 마음 놓고 돌아가 쉴 곳이 없다라는 게,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이 없어. 아무 때나 내가 돌아가서 쉴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집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가 어쩌든 간에 쉴 데가 있잖아요. 주님은 말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집을 몇 채 가지셨다?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처럼 낮아지셨어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어때서 왜 그래요? 이랬다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이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나를 먹여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가 그냥 우리 듣기 편하라고 어물어물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바로 전하게 하소서. 제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담 없이 이전처럼 그냥 좋아하고 누구의 탓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밥 사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놀러다니고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나도 나 욕 하나 더 먹고 존경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목사는 그러지 못해. 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셨으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저를 보면서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예,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아십시오.
왜 여러분 자식들을 회초리 때립니까? 왜 욕을 합니까? 왜 나가라고 내쫓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